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밤 금요 찬양 예배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것들 붙들고 우리의 삶의 힘으로 여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도라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페인어로 황금, 황금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황금이 너무나도 흔해서 길을 걷는 모든 도로, 그다음에 발에 채이는 돌멩이, 지어진 모든 건축물들이 황금으로 이루어진 이상향의 도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중세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원정대를 꾸려서 함대를 꾸려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금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하여서 많은 도전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배가 바다를 떠돌면서 모험을 하다가 남아메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 땅을 밟고 그 지역들을 둘러보고 살펴보는데요. 저기 멀리 깊숙한 곳에 한 마을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쳐서 그 마을에 햇빛이 들어가는데 무엇인가 반짝반짝이는 것들이 선원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선원들은요, 배에서 내려 그곳으로 향해, 그 마을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의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공터에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돌을 던지면서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고요. 마을의 어른들은 각자 자리마다 그늘에 앉아서 돌 위에 걸터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원들은요,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증이 생겨서 더 가까이 그들에게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던지면서 놀던 그 돌멩이, 그리고 어른들이 자리에 깔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던 그 돌덩이들이 바로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토록 찾고 싶어 하던 황금이 이 작은 마을 안에서는 함부로 굴러다니는, 발에 채이는 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선원들은요, 이 귀한 금덩이들을 왜 이렇게 다루느냐, 왜 이렇게 함부로 굴리느냐라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은 우리 마을에는 이러한 돌덩이는 흔하게 널려 있다. 먹지도 못하고 어디 쓸모도 없는 돌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좁은 지역, 그 작은 마을, 거기에서만 자라고 거기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황금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는 이 한 덩이의 황금보다도 한 알의 감자, 한 덩이의 옥수수가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황금은요, 길을 걷다가 발에 치이는 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황금의 가치를 알고 있고 구하고자 다녔고, 또한 그 황금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온 그 배 선원들은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 이곳에 온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찾고자 힘을 쓰고 있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였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황금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 돌, 버려진 돌들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황금의 가치를 알 수 있었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연결점,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주민들의 시선은요, 그 원주민들의 시야는 그 작은 마을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마을에서는요, 그 귀한 금 한 덩이가
작은 감자 한 알보다도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금덩이들은 결국 버려지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변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분명한 발전이 있고 수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있음에도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를 겪게 되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어떠한 힘을 생산해내서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써야 되는 육체적인 부분이든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를 겪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힘과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과정, 적응하는 그 과정을 굳이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회 내 수많은 변화들에 대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안정돼 그리고 지켜온 교회 내에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정을 추구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 교회에 들어온 그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 변화 이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능력이 없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자의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생활을 하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휴대전화라고 하면 자고로 전화 소리가 잘 들리고 전화가 잘 터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조카였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요금제를 내면 누구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 조금 많이 쓴다 싶은 사람이라도 한 20,000원 정도, 그리고 무제한 요금제를 쓰더라도 한 30,000원 선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한 3학년쯤이 될 무렵에 그러한 휴대폰 시장 속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폰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스마트폰, 이게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 기기의 비용, 또 이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아니, 집집마다 빠르게 잘 돌아가는 인터넷이 있고 화면이 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스마트폰을 그 비싼 돈을 주고 한 달에 5만 원, 6만 원씩 혹은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 뒤로 약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5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통신 환경이 잘 구축된 선진 국가들은 75%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강국이라 여겨지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놀랍게도 2020년도 조사 기준으로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 PC,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전에 폴더폰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5배가 넘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며칠 동안 사용해도 괜찮았던 과거 폴더폰에 비해서 지금은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충전하고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부피도 커져서 단순히 주머니에 쏙 놓고 돌아다니기가 어렵고, 파손되거나 손상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화면이 크고 인터넷 기능이 되다 보니 전자파라든지 블루라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건강의 문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없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비용들을 비싸게 지불한다 할지라도 괜찮을 만한 이런 스마트폰을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스마트폰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겪어보면,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버려진 돌과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순간, 보배로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세상 속에서 어떤 큰 비용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감당해내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비용들을 지불하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들을 감당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을 만한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그곳으로 우리를 채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난 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주는 유혹, 때때로 세상이 주는 환난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곳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1절과 2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렇게 숫자로 세서 버릴 만한 것들이 한 5가지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취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정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버릴 것과 우리가 사모하여 취할 것에 대해서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해야 하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과 이것은 하지 마, 저것과 저것은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들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모든 삶의 부분을 그 기준을 따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1절에 장황하게 기록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의 나된 것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속에 나의 나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완성되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요? 쓸모없고 버린 돌, 그렇게 여기고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우셔서 택하셔서 그 위에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있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동일한 신령한 제사를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가 한순간에 그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희생의 구원 또 부활, 그것을 믿고 성도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그 자신,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제사와 달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고 주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구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혹은 공적인 모임에만,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보배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버려두십니까? 산 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는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 시절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목격했고요.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주님을 외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권력자들은 그 보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그 작은 권력들,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바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주님으로 인해서 병든 것을 치유받고 배고팠던 것들이 해결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회복을 누렸던 그 무리들, 또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마저도 보배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버린 돌로 여겼습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주님을 보배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배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죄인된 자들을 그 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 또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B씨와 A들을 연결하는 그 가치와 판단과 목적의 모든 기준을 새롭게 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배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가지의 역할은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하신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 관계, 약속,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나만 잘 되고 나만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배로 여기고 그 보배로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그리스도, 세상과 교회 사이의 다리, 모퉁이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되었듯이 신약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 우리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희생해야 할 것들,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들이 이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방해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귀한 보배임을 깨닫고 변화된 후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이 돌, 이 거룩한 모퉁이돌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굳건하게 세워진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더 거센 바람으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더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여서 우리가 그 거룩한 돌,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돌, 그 예수님 위에 서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떨어져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여금 고통과 고난, 버려지는 돌,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보배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나갈수록 세상들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